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휴대폰에서 이 세상의 뉴스 검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검색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은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세상 뉴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지손가락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저는 엄지손가락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저에게 있는 어플 중에서 닿으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오케이. 그냥 닿으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이게 초기 화면. 초기 화면에서 닿으면 성경이에요. 휴대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경외되기를 경외돼야 돼요. 존중받아줘야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자매님들만 부릅니다. 함께합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형제님들 부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함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들이 권면할 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복음을 옛날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복음이 한 면에서 내 삶이고 내 세계 자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 기준이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고 두 번째 기준이 호소되냐 아니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복음이냐 아니냐로 본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풍성과 비밀과 인생이 그리스도하고 스치기만 해도 행복인데 성경에 보세요. 지나가다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연루만 되어도 그 사람한테는 복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는 인생은 천대가 복을 받는 어떤 영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만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할 때도 우리들이 이제 제가 생명의 기독교 교육, 생명의 주일학교 교육에서 강조한 바는 뭐냐면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아이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저한테 오고 나서 제가 하나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 하나가 나는 찬양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찬송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더 음악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찬송할 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더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진짜 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역자들이 먼저 찬송할 때 찬송이 강해야 돼요. 찬송의 영이 약하면 그건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찬송할 때도 찬송의 영이 강해야 되고 찬양 인도할 때도 찬송의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찬송할 때도 찬양의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찬송 이렇게 여러 회중들과 수백 명의 회중들과 찬송 불렀지만 나는 그 수백 명의 회중의 소리를 합친 것보다 내 소리를 더 크게 낸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강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2등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요. 뭐 1등 하면 좋죠. 1등 하도록 하세요. 성적에서 A+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성적을 C 받고 D 받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환경에서든지 영이 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환난 중에도 찬송한다고 했잖아요. 더욱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해감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지도자니까 첫째, 찬양의 영이 약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영도 약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고 세게 기도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발산하는 주님의 생명의 힘이 그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영, 그 다음에 찬송하는 영, 그 다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이 약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이제 무시한다는 뜻도 있지만 수줍어한다는 면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수줍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제가 제일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왜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데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얘기를 하셨나.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전하는데 주님이 복음은 발이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니고 두루 행하고 하는 그분의 운행하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단어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얼굴은 발바닥처럼 두꺼워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얼굴은 발바닥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구역 예배에서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에 제가 누구를 만나면은 다른 얘기하는데 내가 기죽을 수는 있어. 뭐 그 사람이 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기죽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가 왜 기죽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여러분이 당연히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은과 금은 많다니까요. 많은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더 많은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실제를 우리는 더 강력히 사용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는데 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믿고 있는가 도전을 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입에서 고백하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품으셨지. 만세전부터 품고 계시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건지신 거예요. 이미 구원하신 거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유비되는 것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어머니한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자라도록 할게요. 속 안 썩이. 그렇게 말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 자라다가 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인가 보다.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알듯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거듭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깨닫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과 거듭남의 사건은 실제 다른 거예요. 거듭남 체험이 거듭난 순간은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내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거듭났어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다라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고 굳이 체험을 하고 싶다면 믿음을 더 강력히 적용하면
거듭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있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 지금 거듭난 것 아니냐고 강력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입에서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흐려져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끼리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역을 많이 자랑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개인 사역이 풍성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회 큰 걸 자랑할 수도 있고 이적을 많이 행한 걸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가지고 열매가 풍성한 거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잖아.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환난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나 우리가 더욱 크게 기뻐하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칭찬을, 많은 만복을 허락하실 것을, 부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뭡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아골골짝에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기쁜 소식 들고 어떤 뼈다귀가 살아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리스도 분량이 그렇게 약합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영적으로 내가 다 모든 걸 안다, 다 어디 이르렀다라는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모자라고, 그리고 아담 안에 있으면은 한없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물론 아담 안에서도 쓸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아담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벨탑을 세워봐야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어디 기도하러 갔는데 함께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신 분이 저한테 해주신 기도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감사한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한대. 할렐루야 아멘이지.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한대. 나보고 너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한다고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해. 너의 머리에는 십자가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성공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데 이거는 기본 원리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교회에서 흐릿한 영으로 사역하지 마시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나야지 그리스도인이 영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내 땅을 내가 밟고 다니는 건데 그게 왜 방황해? 근데 사실 성경에 광야에서 방황한다라는 말이 써져 있긴 해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너희의 불순종을 지고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왜 교수님은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말이 틀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이 단어가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너희의 자녀들이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방황이 아니라 초장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목자가 된다는 단어예요. 목자가 된다. 그래서 이 목양을 뜻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방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민수기 14장 33절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의 절대 다수는 Your descendants, your children shall be shepherds. 너의 자녀들은 목자가 될지니라. Shepherds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목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동사형으로 돼 있어서 목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의미로 하면은 목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되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늘날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 알아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걷는데 광야에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내가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방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원문 연구를 하면 목적 없이 그냥 갈 곳을 못 들어가게 해서 뱅뱅 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목양하리라. 니들은 불신하니까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불신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불신을 하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축복의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삭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같이 가진 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진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진리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게 복음이에요. 성육신의 복음, 그분의 30년의 공생애 이전에 사생애 일때의 복음, 3년의 공생애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분의 승천의 복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복음,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겠다. 그거는 진리가 약한 소리예요. 우리 호서에 오면은 이제 진리가 약한 얘기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을 전체를 다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자여도 부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자녀들은, 새 신앙은, 우리의 새로운 신앙, 또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은 목양하는 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방황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많은 경우에 그 단어들은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황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야.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지혜와 명철이 뚝뚝 흘러 넘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말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니들은 불신했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불신하지 않아야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믿음을 줬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예비하셨다. 그 믿음으로 가고 내가 이 믿음을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갈 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지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전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게 해서 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6지파가 땅 받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18장에 베냐민이 받았죠. 7지파가 땅을 못 받았는데 18장에서 땅을 고려오라 라고 해서 7지파의 땅을 받습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구분을 지으면 우리는 베냐민으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 시므온으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오면 6지파가 땅을 수여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온이 받고,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고요. 유다 땅. 베냐민 지파가 18장 안에서 받았었죠. 여기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 스불론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 다음 땅을 받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시므온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스불론 지파가 땅 받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지도를 그릴 때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 시므온 지파는 18개 성읍을 받는데 9개는 공유 성읍이에요. 9개는 독립 성읍이고 9개는 시므온 지파에게 별도로 준 성읍이고 나머지 9개는 유다 지파하고 함께 나노스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영토를 그릴 때 시므온 지파만 독립적인 색깔로 칠하지 마시고 유다하고 약간 색이 비슷하게 겹치게 칠해야 된다. 색깔을 칠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영적인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져야 되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코 혼자만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해서 짓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사역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이 나오고 그 다음 믿음의 분수가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고 믿음의 분수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사역은 실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량과 분수라고 해서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분량과 분수는 사실상 이 기업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분량은 메로스라는 단어고요. 기업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분깃. 클레로스가 법적인 걸 가리키면 메로스라는 것은 그 법적인 것을 쪼개서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수라는 말은 아날로기아라는 말이에요. 아날로기아. 그런데 분량과 분수가 어떻게 다르냐면 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분수. 분수를 배우잖아요. 그 분수예요. 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누구든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분량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 가장 기본이 돼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나의 모든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저런 생각이 들어도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들어도 사업에 대한 생각이 들어도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들어도 무엇이든지 내 생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고요? 각자 준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되는, 믿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선 믿음의 분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거든지 믿음의 분량에 맞춰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다 작고 크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음이 요만큼 작다 하더라도 겨자씨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든지 겨자씨만한 믿음과 적용해서 생각하면 산을 옮겨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는 무엇이냐? 분수는 아날로기아인데 분수라는 것은 여기 아날로기아에서 가리키는 분수라는 것은 이거는 대비를 가리켜요. 대비. 쉽게 얘기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게 분량이고 분수라는 것은 누군가 대비하는 거예요. 2분의 1과 2분의 1 이렇게 만나도 대비하는 거다. 그게 분수인 거예요. 자, 피자를 이렇게 나눴을 때 각자 비율대로 나누죠. 이게 분수라는 거예요. 피자 하나를 가지고 8조각으로 나오면 8분의 1씩 가져가. 이걸 분수라고. 그러니까 이 분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절반 먹고 나머지를 7개로 자르면서 이걸 분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분수라는 일종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분수대로 사역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가 누군가를 대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에서 누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으로. 칼렙이 나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때 나한테는 없지만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아날로기아, 유비라는 거거든요. 유비, 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단순한 비교만이 아니라 이게 본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계속 듣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속에 이 강의에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그냥 아담의 혼을 만지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그의 믿음이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으로 더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날로기야 어떤 하나를 유비로 놓고 유비하면서 우리 사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갈렙이 있으면 갈렙을 놓고 내가 그 갈렙의 믿음을 생각하고 갈렙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써 비교시키면서 사역을 해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안에 각자 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의 생각들은 별의별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죠. 절망의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내가 더 키워야 되겠다 이걸 알게. 하지만 하나님 사역을 할 때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지 말고 믿음을 뭘로 하라고 하냐. 믿음을 유비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 아날로기야. 믿음을 분수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나한테는 진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필요한 거고 갈렙이 필요한 거고 스로보아스의 딸이 필요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다양하게 누려지는데 저 메로스라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더 누려지면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우리가 이미 기업을 살폈는데 시므온 지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 시므온 첫 번째 12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시므온의 아들이 바로 야긴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시므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성전에 두 기둥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오른손,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오른쪽이 야긴이요, 왼쪽이 보아스예요.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예요. 그럼 성전이 동쪽을 향해 서 있으니까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니까 여러분이 성전 자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야긴이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아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보았을 땐 보아스가 이거고 이게 야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른손이 야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야긴이다 이렇게. 야긴의 이 이름은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정도로 나중에 유명해져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어떤 가문이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셔요. 롯이 믿음이 후퇴했지만 롯의 자손 중에 룻이 나오게 해서 그 룻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룻의 믿음을 모든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믿음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나의 출신이나 나의 배경이나 심지어 내 인생 자체 전반부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기업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죄인을 구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스불론 지파의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스불론은 작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인구는 4번째로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스불론은 그러면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6만 명인데 거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합친 숫자만큼 큰데도 스불론 지파의 땅은 아주 작아요. 그러나 이 스불론 지파에 야곱이 준 축복이 있잖아요. 너희의 경계는 바다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근데 땅 자체로만 생각하면 바다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하고도 멀고 사해 바다하고도 멀어요. 그러나 야곱이 스불론 지파에 해준 축복이 있어요. 스불론은 바닷가에 메어진 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아무리 봐도 거긴 바다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 너희가 받은 땅이 그거지만 스불론 지파 너희들은 거기에서 성장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상대로 바다까지 나가서 갈릴리 바다든 아니면 지중해에 있는 전체 해안을 다 다니면서 너희들의 영역과 활동이 커지리라 라고 야곱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영토는 작지만 그런데 이 가장 적은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고 나사렛하고 가장 가까운 가스 헤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불과 1-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나사렛하고.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노찌르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노찌르, 나사렛이라고, 즉 자라난다는 뜻의 지명을 가진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구나라고 읽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 자체는 구약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자라난다라고, 싹이라고 하는 자라나는 그 한 싹, 그 단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읽어낸 거죠. 어쨌든 간에 나사렛이 이 도시의 이름으로, 성읍의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구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명으로서는. 19장에 그 많은 도시들이 나오면서 안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 이 지도를 개괄을 하면서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선한 사람으로 성품이 좋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다나엘은 출신이 좋은 곳인가?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한 4km 정도 위에 떨어진 가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시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뭐 남부 유다 사람인가? 여기 가나 출신이 여기 나사렛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요거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는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 마을은 구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아셀 지파의 땅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우리는 거기 이름이 나온다. 어쨌든 간에 스불론 지파의 그 땅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스불론 지파에 관련된 이 영토가 좁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축복은 훨씬 더 확장되었다. 스불론 지파는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요. 많은 지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에서. 실제 고대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스불론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스불론은 해안가에 배를 맨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스불론 지파에 해줬던 이 예언이 여호수아 19장에 스불론 지파가 땅을 차지했던 그 실제적 영토와 같이 맞추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새롭게 믿음 안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준 기업이 적지만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적용해서 우리는 복음의 배가 돼서 우리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경계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는 공유됐었고 어떤 곳은 성읍이 므낫세 지파이고 땅은 저 위에 있는 북부 지파의 땅이다. 아셀 지파의 땅이고 이사갈 지파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므낫세 지파 할 때 보았잖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 예루살렘도 같이 나눠서 쓰고 있고 또 심지어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지만 베델 주변의 그 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래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땅과 어떤 성읍이 있으면 그 주위의 땅들은 같이 공유되고 나눠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되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스불론에게 준 예언,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가 매는 해변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실은 함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스불론의 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스불론의 함선이 돼서 우리의 배에는 복음을 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음의 물목을 싣고 수많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계를 넘어서서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19장에서만 볼 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에서 분명히 제한된 용토로 땅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왜 우리가 이러고 우리 6만 명인데 12지파에서 인구 4위인데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용토를 받아? 그런데 불만이 아니에요. 왜 불만이 아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준 축복의 약속이 있고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용토를 빼앗지만 않으면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땅은 그들의 것이고 땅을 임대해서 그 위에 나무를 심으면은 소출은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아셀 지파가 저 해안가에 널리 퍼져 있지만 스불론 지파 보고 아셀 지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안가에서 너희가 비즈니스를 해라. 아셀은 물고기 잡을지도 모르고 산에서 나무 심고 그러겠지만은 스불론은 가가지고 나무를 무역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무역하기도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쪽에 와서도 스불론 지파는 영토를 더 넓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이루어진 그 경계 사이에 역학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땅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갈 지파에게.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각 지파가 가족대로 기업을 얻었다라. 그러니까 지파가 전체로 땅을 얻고 그 다음 가족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파로서는 우리가 거대한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가족, 백성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형제이고 더 가까운 가족은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기업을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누린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양의 임지를 주셔서 여러 가지 가족들을 이루어갈 때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이 기업들을 얻는 거죠. 이사갈 지파에게 준 기업, 이사갈은 보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얻어서 이사갈 지파의 이 땅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에,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에 여기 이사갈 지파가 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19장 17절에서부터 그들의 땅이 시작이 되죠.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가족대로. 즉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제비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은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스불론에는 와서 거주하시는, 나사렛이니까 거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사갈은 갈릴리에서 가깝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즉 평범하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서 하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지명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1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르, 자라. 씨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생명의 씨를 뿌리. 그 술롯은 허리라는 말이에요. 허리, 옆구리에서 그분의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죠. 그 다음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도 이사갈 지파의 땅이에요. 수넴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이라는 뜻은 끝에 임이 들어가니까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의 장소인데, 안식의 장소가 안식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장소, 안식과 안식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복수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이 하나가 아니고 안식이 여럿인 곳, 또는 가장 큰 안식이 있는 곳, 또는 육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이 같이 있는 곳, 이런 의미가 바로 수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바라임, 이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하바라는 구덩이고 임이니까 구덩이가 둘이에요. 항상 복수로 나올 때는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가 있고 또 구덩이가 있고, 한 번 빠졌는데 또 빠지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뜻이 되겠고,
구덩이가 2개에 해당할 만큼 큰 구덩이니까 큰 고난이라는 말도 되겠고 연속된 고난이라는 말도 되겠고, 그러나 성경에서 구덩이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을 가리켜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하나님 보호해 준 거예요. 눈에서 보이면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면 어느 곳이든지 안식처가 됩니다. 하바라임은 구덩이 둘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온, 능력이라는 말이고, 아나하랏이라는 말은 공고한 길, 좁은 길을 가리켜요. 좁은 길. 자, 넓은 길은 상인의 길이고 넓은 길은 전쟁의 길이에요. 어떤 군대가 좁은 길로 갑니까? 게릴라 빼놓고. 거대한 군대는, 게릴라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양쪽 간에 큰 어떤 무력에 어떤 대치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묘한 방법으로 저들을 타격을 입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보낸 거지만, 일반적으로 내 군대가 강력했을 때는요 대로를 통해서 거대한 행진을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넓은 길은 군인의 길, 일반 사람의 자기의 전쟁의 길, 상업의 길, 돈 버는 길, 그러나 좁은 길은 족장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면 아무도 안 간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나 혼자만 걷는 길이 나는 거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아나하랏이라는 말은 곤고한 길이란 뜻인데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이야기하고, 랍빗은 여러 지역들을 의미를 합니다. 수많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지역에 퍼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사가랴 오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기시오는 굳건해진다는 뜻이고, 에베스는 bright, 밝다라는 말이에요. 환한 빛이 시작이 된 거고, 레멧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복음이 알려지는 거고, 간님이라고 하는데, 엔은 우물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어에서. 간은 동산이라는 말이고, 임이니까 동산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동산, 큰 동산, 즉 에덴 동산의 우물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시내들이다라는, 에덴 동산에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엔간님이 되셔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엔핫다니까 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가 되겠고, 핫다는 열정이에요. 이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죠. 여기 갈릴리에 있는 이 지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사역을 의미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초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가 흐르게 하시고, 엔간님, 동산의 우물들이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엔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뜨거운 마음, 불타는 영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얘기, 아주 좋은 말씀들이죠. 바세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흐르는 우물, 성령의 흐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베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바세스라는 말은 이제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만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는,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는 집이다. 복음의 확산을 위한 집이다라는 뜻이고요. 19장 22절에 그 경계가 다볼산인데, 다볼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높이를 가진 곳이 우리의 경계인 거예요. 그리고 사수마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것은 위의 것이에요. 이것도 높은 곳에 속해 있는, 바로 높은 곳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가리켜요. 위의 것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가리키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바로 사수마가 되겠어요. 벳세메스, 그래서 결국에는 빛의 집, 밝은 광명한 태양의 집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요단이 결국 어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도 이 끝은 이사갈 지파의 끝은 요단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곳에서 새롭게 내가 부활한 부활 생명, 십자가 생명이 우리의 사역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아셀 자손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자손은 여기 해안가에서 길게 늘어선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셨던 곳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개 지파들의 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히 북부 지파의 땅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도시들이에요. 19장 24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우린 지파로서 기업을 받았고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운명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장 25절에 그들의 지역은 헬갓이고, 헬갓은 부드럽다는 거고, 할리는 목걸이를 의미하고, 베데는 품는 거, 악삽은 매혹적인 것을 가리켜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의미를 해요. 목걸이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장식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베데는 품다, 새로 태어나게 하다, 모태를 가리킵니다. 악삽은 매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매혹이란 뜻이에요. 복음은 매혹적이에요. 예수님 매혹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찾아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려고 했겠죠. 한번 만났더니 실망스러워.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베드로를 꾸짖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한테 왔었던 건 예수님이 재밌고 쾌활하고 즐겁고 매혹적인 분이니까 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혹적인 분들이 되셔야 돼. 매혹적인 분들이. 사람 만나면은 계속해서 저 사람은 참 내 인생에서 알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매혹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 사람 알기를 정말 잘못 알았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실수다, 어쩌다가 이 악연이 이렇게 꼬였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악연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놓으시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19장 26절에 알람 멜렉이 있는데, 이것은 멜렉 왕이고 알람은 거대한 나무를 가리켜요. 큰 나무. 그래서 왕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왕의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믿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왕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이사갈, 주님이 나의 보상으로 누려질 때 이러한 도시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아맛은 인내라는 말이에요. 견디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견뎌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지만 끝내 견디십시오. 줄기차게 견디십시오. 하나님 사역하다가 힘들어도 그래도 견디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견디십시오. 옛 아담은요, 울끈불끈하는 게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집어쳐버리죠. 이런 게 있어요. 그 옛 아담이에요. 이런 생각이 날 때 그게 옛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최대한 인내할 때까지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를 일단은 해야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습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살은 간구라는 뜻이, 인내하면서 그냥 인내하고만 있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 19장 26절에 알람 멜렉, 강력한 상수리 나무 같은 믿음을 보고, 아맛 인내를 보고, 미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에 서쪽이 나오는데, 서쪽은 복음을 전하는 대해가 나오잖아요. 바다 쪽에 나오는데 거기 갈멜산을 만난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는 거. 갈멜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이적도 행하는 거예요. 850명의 내 대적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먼 훗날 이곳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 이적이 있기도 전에 훨씬 수백 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멜을 땅으로 주신 거예요. 갈멜을 땅으로 주신 건 장차 갈멜에서 일어날 이적까지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시올 림낫이라는, 시올은 검다라는 뜻이고, 유다의 지파의 남쪽 경계에 시올의 시내라고 들어보셨죠. 검은 시내다라고 하는 거죠. 석유가 나니까 검은 시내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는 게 검은 겁니다. 그런데 림낫이라는 말은 하얗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올 림낫이라는 말은 하얗고 검고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첫째, 얼룩말이 있어요. 두 번째, 신호등 바닥이 하얗고 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달마시안 강아지가 하얗고 검고, 야곱의 양들이, 얼룩이, 점박이, 아롱이, 얼룩이, 점박이 세 개를 낳잖아요. 이게 하얗고 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 얻은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해 뜨는 쪽으로 돌아,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면 벳 다곤, 다곤은 물고기고 벳은 집이니까 물고기의 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에 열매들을 주신다. 신자들을 주시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친지들이 주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고, 스불론을 만나 옆에 지파들과 연합하게 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열으신다는 뜻이에요. 입다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걸. 만약 닫힌 게 있다면 여기 이사갈 지파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이사갈, 보상이란 뜻이니까 주님이 내 보상이야. 세상이 안 해줘도 주님이 내 보상이야.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이 내 보상이야. 주님이 내 상급이란 말 아니야. 주님이 내 상급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여기 나온 모든 항목으로 누리면 입다, 엘, 입다, 오픈, 연다, 엘,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닫힌 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겠죠. 반드시 하나님을. 그런데 제가 우리 호세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격한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바라니까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 와온 자들이 황충이 있으면 황충에 물러가고, 전쟁에 온 자들은 대적이 패하게 하여 주시고, 온역이 온 자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우리 호수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를 그대로 해요. 하나님, 우리 호세에 오는 자마다 황충에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힌 길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인수도 증가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복음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온역이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전쟁이 있으면 그치고 대적이 패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잖아. 살아있는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친 게 있다면 예수님을 보상으로 누려보세요. 주님이 여기 입다엘을 선물로 하신다. 입다엘이라는 고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벳 에멕, 골짜기의 집, 골짜기에 그분을 집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이제는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있다가, 그래도 돌베개를 베고 잤어도 야곱의 비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건 놀라운 겁니다.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 신세 철양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라고 비전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이엘, 엘은 하나님이고 느이는 움직이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느이엘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가불이라고 하는 묶였다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는 사역을 의미를 해요. 가불은 갈릴리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지역을 나중에 솔로몬이 두로 왕한테 넘깁니다. 이 토지를 넘겨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두로 왕이 갈릴리를 돌아보고 이제 가불이라는 곳을 대표로 해서 가불과 20도성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표 도시 중에 하나로 가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서는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 땅을. 근데 사실 성지순례 가보시면 갈릴리 지역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사셨다. 내가 시골에서 자랐던 우리 뒷동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나 어렸을 때 자란 뒷동산에는 너무 가난해서 나무도 별로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나무 심기 운동하자고 하면서 민둥산에다가 막 강제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땅 파고 나무 심어서 그나마 이만큼 무성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곳곳에 산에 불 질러가지고 쟤들도 많이 있고 다 캐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갈릴리 가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경치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경치가 좋아서 택하셨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시내까지 이른다. 에브론은 교통이고 르홉은 넓은 곳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을 통해 좁은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교통을 하게 하시고, 함몬, 온천,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 휴식이에요. 시원한 물은 우리 목마른 자가 축이는 물이지만, 온천은 뭐야? 그거는 휴식과 풍요를 위한 곳이에요. 우리를 온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곳,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셀 지파 땅이잖아요. 그래서 큰 시돈까지, 저기 있는 시돈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29절에 보면 라마와 견고한 성읍 도로에 이르고 도로는 강력한 바위를 의미합니다. 호사라는 곳에 이르고 피난처를 의미하고 악십은 물길을 가리켜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물길이 아니라 성령의 비만 내리면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준비된 심령의 물길이 있는 그런 지역을 영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악십은 마른 물길이에요. 그 물이 언제든지 흐를 수 있는 곳이죠. 또 30절에 움마,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아벡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루옵은 또 넓다라는 거예요. 넓음. 루옵이라는 이름에 가진 도시가 꽤 여러 곳이 나오죠. 아벡도 여러 곳이 나오죠. 하나님의 강력한 요새시요. 루옵. 또 넓고 또 넓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천성적으로 내 성향과 기호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영역을 또 넓히시고 넓히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혼안에서 만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19장 31절에 아셀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 이렇게 얘기 나오죠.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그 다음 납달리 자손이 기업을 받습니다. 납달리 자손, 납달리는 경쟁에서 뛰어서 이겼다라는 말인데 이 경쟁은 사슴처럼 뛰는 것을 가리켜. 납달리라는 말은 사슴처럼 뛰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뛰는 것을 가리킵니다. 납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강력하게 뛰는 사슴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불론, 거주하다라는 말처럼 나사렛에서 사셨고 이사가랴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고, 아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납달리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 이전에 그분은 부활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기도 전에 나사로한테 가셔서 그를 살리실 때 마르다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 그분은 죽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죽기 전에 부활이셨어요. 부활이셨다가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에이, 부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를 부활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셨다. 그분은 영원히 부활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납달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우리는 납달리처럼 사역을 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강력하게 뛰는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된다. 내 마음도 뛰고 내 복음도 뛰고 내 찬송도 뛰고 어디를 가든지 뛰는 생명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뛰어다니고 해야 됩니다. 뛸 수 있을 때 뛰도록 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수리, 견고한 신앙에 관련된 그런 지명들이 나오고, 보석 세공, 즉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기 위한 그런 훨씬 더 전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기 위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헬렙이요. 헬렙이라는 말은 이제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렙이라는 말이 이게 헬프라는 말이 이게 알프니까 헬프가 들어있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알페오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헬렙에게서 나온 자녀들, 그들이 바로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하나님이라는 이 지명은 님이니까 또 복수인 거죠. 사하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헬렙도 변화인데, 헬렙은 새롭게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 사하나님은 변화의 변화니까 큰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 있습니까? 다 변했잖아요. 직업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직업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 직업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공간이 생긴 거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도 생기고, 그분의 일과 목적이 나한테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된 거예요. 이거 생긴 거죠.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이건 그루터기를 남겨놔도 거의 새싹이 나는 게 상수나무 아니에요. 싹둑 잘라버려도 다시 솟아나는 게 상수리. 엄청난 생존력,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강한 생존력을 가진 나무가 상수리는, 그런 믿음이 상수리 나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려도 나는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싹을 표현해내는 게 상수리나무예요. 거기에서부터 아담이 네겝이라는 곳, 아담이는 보석세공 하는 것을 가리키고 보석세공하는 사람인 거죠. 아담은 사람이니까 네겝,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의 사람, 보석세공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고, 즉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은 다 우리가 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돌이고 너희들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 우린 돌들이라 말이에요. 돌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 거친 돌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보석이 된다 이거죠. 보석과 같은 돌이 된다는 거예요. 말년에 눈 감기 전에 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봅니다. 미리 보면은 다 보석이에요. 녹보석, 황보석, 다 그 아름다운 홍보석, 진주, 금, 엄청난 보석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얍느엘은 하나님의 건축을, 야브라는 말이 짓는다는 말, 건축이라는 엘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주, 새 예루살렘이지 뭐예요. 락꿈은 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34절에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는 거고, 훗곳에 아스노스는 봉우리란 뜻이고, 훗곳은 안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셨듯이 안수한다라는 말이고, 남쪽에 스불론, 서쪽 아셀, 해 뜨는 쪽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역이 풀스케일로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은 종려나무, 아니 여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세르는 좁은 길, 한맛은 아까 나왔었죠. 온천이 여기 또 있어요. 락갓은 흐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온천이 흘러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의 이름인데 하프, 하나님의 악기를 가리켜요. 악기, 하프. 36절에 아담이죠. 아담. 새 아담을 의미를 합니다. 새 사람이고, 라마는 높고, 하솔은 풀이고.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 존재를 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야. 우린 풀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는 높아진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마가 우리에게 있고 하솔이 있는 거예요. 게데스는 거룩이고 애들에 있는 능력이죠. 거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38절에 이론이란 말은 비전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엘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믹달은 탑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탑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즉 비전이 보는 거라면 이 높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탑인 거죠. 호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 케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결. 아낫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벳은 집이고, 그래서 기도의 집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다. 모두 19성읍이다. 납달리 지파가 가족들대로 받은 성읍과 마을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납달리 부활 생명 아래서 누리면 하나님이 이러한 도시들의 항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 단지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관련된 의미를 가진 고울들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하는데, 그 판단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잠시 근심하나 크게 기뻐함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상급과 판단을 해 주셔요. 주님이. 판단이란 말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네가 열심히 그 길을 달렸다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최후의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판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막 예수님 맞으면 맞는 분이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기간 중에 누구랑 쌈박질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어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업어치기를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당하신 거지.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그 분량대로 어쨌든 작으면 작은 대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성적표를 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F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주의 일을 위하여 성심껏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단자손이에요. 이게 단자손으로 사역한,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요. 사람의 판단은 내가 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아도 칭찬 속에 트릭이 숨어 있고, 비난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 비난 속에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얘기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단자손인 거예요. 단자손. 이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 사역들과 여호수아 후반부에 있는 사역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며 예수님을 사랑으로 누리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도망갈 곳이 없었던 그 베드로, 갈릴리에서 금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도피성이 돼주셨어요. 예수님께로도 안 피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도피성으로 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도피성이 되었어요. 이제 누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줬는데,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누가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양을 위임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큰 양을 치라, 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거. 어린 양은 먹일 수 있어. 남이 풀 베어놓은 것 같고 먹일 수 있어. 그런데 큰 양을 치는 거, 큰 양 털도 깎아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양을 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데 3번째는 큰 양을 먹이라예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아르니온, 프로바톤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큰 양을 치라, 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초지를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커야 되죠. 지리도 다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 호수대학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큰 양을 먹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린 양도 먹이고 큰 양도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호수대학교에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레위 지파로 세워서 레위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양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묻는 게 무슨 질문이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띠띠고 데려가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 내가 끌려가는 사역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생명은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요한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좀 전에가 기도의 집이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게 벳 아낫이었잖아요. 그 기도의 집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아셀 지파 땅에서, 납달리 지파 땅에서 벳 아낫이 있었잖아요. 가장 마지막 주어진 땅 중에 38절에 있지 않습니까? 납달리 지파 땅 중에서 기도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나중에 받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을 기업으로 삼도록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자손의 기업이에요. 단자손을 하나님이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단자손에게 맡긴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단자손을 제비 뽑기로 해서 얼마나 신뢰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신뢰하시니까 그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신뢰하시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단자손이 다 감당을 못해요. 다 이 적들을 못 이겨요. 못 이겨서 또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단의 땅이라고 하는, 원래 단이 받은 땅이 이건데 단이 저 북쪽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단까지, 여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서 그 일들을 맡겼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적어, 또 우리가 사역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대상들을 찾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의 내 옛 아담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뭐 단지파가 나중에 베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니 그거 다 사실 엉뚱한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과 축복을 어찌 그리 사람의 그 그릇된 생각으로 폄하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단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고 우리 보고 단지파로서 사역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단지파가 비록 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하지만 다윗이 결국은 이루죠. 다윗이 이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못 이룬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40절에 일곱째로 단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역의 성읍들은 소라는 엎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에스다울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르 세메스는 태양이니까 태양의 이르 마을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마을이고 태양의 집보다 훨씬 커졌죠. 태양의 마을이 됐어요. 이제 사알라빈은 이제 짐승의 도시란 뜻, 야수의 도시란 뜻이에요. 강력한 야수들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로 바꾸는 거죠. 아얄론, 사슴들, 이들라는 하나님이 열어두신다라는 뜻이고요. 엘론은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고 딥나는 몫을 가리키고 에그로는 하나님이 뿌리를 뽑으신다는 것이고 엘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드게는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깁도는 높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바알랏은 여주인을 뜻하는 것이고 여웃은 찬송이고 브네브락은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가드 림몬은 석류의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석류 틀이라는 뜻인데 포도즙 틀을 또는 석류즙 틀을 짜는 도시라는 거죠. 석류가 많이 수확되는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말인 거죠. 46절에 메알고는 황금의 물이라는 말이고 물이 있는데 이제 황금처럼 그렇게 귀한 물을 보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락곤이라는 성읍은 재료를 때려 가지고 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우리가 연성의 재질이 되는 것을 뜻하고 요빠 항구가 있죠. 요빠는 아름다운 곳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47절에 보면 단지파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한 면에 실패예요. 실패인데 블레셋하고 싸우기가 힘드니까 간 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단지파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좌우 위에 레셈이라는 곳과 싸워서 레셈은 이제 원석, 보석의 원석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과 싸워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곳을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곳이다 라고 하는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해버리셨어요. 그냥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 판단이라고요. 내가 생각해봤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냐, 내 인생은 사탄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판단해놨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판단을 따라야지. 내가 뉘길래 하나님의 판단에 대적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 판단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두셨는데 여호수아에게 기업 주는 이야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우리가 기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팀낫세라라는 도시를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세라는 자라난다는 거고 팀낫은 몫이거든요. 쉽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즉 풍성하게 얻어진 열매, 결과라는 뜻이 세라는 자라난다, 팀낫은 몫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그래서 팀낫세라를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확장시키시고 확장시킨 모든 것은 누구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